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릴되 맹인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한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은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쭉 길게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십니다. 그래서 실족한다, 실족시키는 자, 실족하는 자, 이 실족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중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먼저는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특별히 어린아이로 상징되어지는 소자, 약한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떤 형벌이었냐면 이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져야 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벌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엄한 꾸중을 들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을 막는 거침이 되고 있는 그런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실족하는 자에 대한 강한 질책의 핵심은 사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리로 가지 못하여 그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지고 있었던 사실 그들을 주 대상으로 하면서 실족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강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반대 개념, 그러니까 실족을 누군가를 시키는 입장에서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한편으로 예수님이 강조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6절에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셔놓고 막상 예수님 자신은 누군가를 지금 실족시키는 위치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왜 지금 실족하고 있는 걸까요? 마음속에서 지금 그가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그는 지금 이 헤롯의 범죄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그가 바른 말하고 옳은 소리를 한 것 때문에 지금 그가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고민거리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고민을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지금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는 자신이 헤롯을 향해서 헤롯의 도덕적인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직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그것 때문에 결국 미움을 받아서 결국 감옥에 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최고 권력자의 부정과 불법한 것을 지적했던 것을 괜히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가 나만 고생이네, 이런 상황, 이런 어떤 힘듦이 그를 지금 어렵게 하는 마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헤롯의 일반적인 헤롯의 성정은 대표적인 폭군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뭐 이렇게 이 요한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신의 문제 때문에 실족하거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그를 지금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여기고 그리스도라고 지금 자신이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처음 당신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는 그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 받는다고 말씀하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속에서 메시아를 보았고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요한에게, 예수님에게로 가잖아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기가 이렇게 여론이 나에게 있다가 사람들의 여론이 저 새로운 지도자에게, 새로운 리더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잘한다고 하고 뭐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 제자였던 사람이 나를 떠나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가는 그런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더 많이 모여드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는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나는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왕이 이렇게 요즘에도 이렇게 뭐 대통령이 이렇게 어느 곳을 오면 미리 경호실에서 미리 쫙 오잖아요. 와가지고 미리 점검도 하고 사람들 배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신의 부르심이요 자신의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뭐 마음에 그도 힘든 것도 있고 갈등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마땅히 내가 지고 가야 될 내 십자가로 내 사명으로 알고 그런 걸 다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민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여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여겼는데 그분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상,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런 분명히 그것을 알겠는데,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은, 그가 하는 모습은 전혀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해되지 않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왕의 권세를 가진, 그러니까는 이 구약이 여기 있고 신약이 여기 있고 복음서가 여기 있고 재림주 종말이 여기 있으면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에 어느 시점만큼의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 죽임당하는 예수님,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진, 사자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 이 땅 육체로 오신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할 때는 한없이 초라한 자요, 한없이 작은 자요, 한없이 연약한 자로 문을 두드리는 분이시지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실 때 그 재림주는 그냥 그렇게 초라하게 앉아서 문 한번 열어달라고 애절하게 사정하는 그런 두드림이 아닌 왕의 권세를 가진 두드림이에요. 이것을 열면 사는 거고 열지 않으면 그대로 밟고 지나가면 돼버리는 거예요. 열면 생명이고 열지 않으면 그걸로 바로 죽음의 현실이 찾아오는, 그 영광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할 이미지, 그 어린 양의 모습과 사자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양쪽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이중적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계시록에 저 천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린 양의 모습인데 그의 정체성은 사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자인 어린 양, 어린 양인 사자. 눈에 보이는 것은 2000년 전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어린 양의 모습인데 그가 가진 권세는 사자의, 온 세상의 왕의 권세를 가진, 그래서 그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왕의 영광을 가지신.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요한의 때까지가, 요한이 구약에까지라고, 요한의 때까지가 선지자의 때라고 말할 때 이 둘 사이의 차이를, 구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산을, 여기에서 관악산을 쭉 보면은 관악산은 그냥 그 능선을 따라서 하나의 산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도화지 위에 그냥 한 장 그리면 되는 것 같은. 그런데 가서 보면 도화지 위에 한 장 그리면 되는 게 아니죠. 입체감이 있잖아요. 원근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계곡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능선이 있고, 가보면 그냥 쭉 올라가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산과 산 사이에 한 산이지만 그 산 사이에 가보면 거리가 있어요. 차이가. 마치 구약에서 멀찍이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걸로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메시아가 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특별히 재림주의 모습, 다윗과 같은 왕의 권세를 가진 그런 모습의 이미지가 강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라면, 그래서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가진, 하늘의 권세를 가진, 비둘기를 성령으로 세례받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가 권세 있게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는 이 시대를 해방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모았으면 그냥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몇 명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군대를 모으고 뭔가 이 땅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방시키는 무엇인가 그런 왕의 모습을,
군사력을 모아서 힘을 갖든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일은 뭐냐면 그냥 지극히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누구도 관심 있게,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있어? 라고 이름 대면 알만한 그런 누구에게도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냥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인 그런 어떤 사람들 데리고 몇 명 모아가지고 제자라고 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주로 근데 주변에 몰려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당시 사회에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있고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보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둘러앉아서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왜 메시아인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되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가서 너희가 본대로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요한이 오기 위해서 이제 누군가 사람을 보낸 거잖아요. 너가 보고 들은 것만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줘라.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너희가 본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줘라. 이게 이제 앞에 마태복음 4장을 가보세요. 4장을 가보시면 4장 앞부분에 가시면 4장 몇 절을 가보시냐면 4장 3절 4장 3절 예, 4장 23절 4장 23절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하고 다니셨던 그 일들을 가서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주고 그대로 가서 전해줘라.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서 60장 61장에 등장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늘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들은 걸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줘라. 그러니까 나는 정치적인 이 땅에 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왔지만 나는 아직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뭐냐?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은 근데 그거를 다 깨닫거나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이나 12절에 내려가 보면 요한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어떤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요한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약의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요한조차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깨트려질 것을 요한도 모르고 사단조차도 모르는 구약의 그림자로서 희미하게 나타나 있긴 하지만 그것이 아직 아무도 뭘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고 나서야 나중에 알게 되는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종종 그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비밀을 내게 깨닫게 하셨다. 그런 표현들을 자꾸 쓰죠. 바울이 썼던 비밀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이단들이 그걸 자꾸 인용해가지고 어떤 또 다른 재림에 대한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할 때 그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 그것을 바울은 그 이전 사람들의 감춰졌던 것 이제는 그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이 실족하게 된 이유가 뭔가? 이유가 된 게 뭔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마음의 그림, 자신이 그리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에 맞는 걸 찾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림에 맞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태도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실망했다라고, 내가 실족했다라고, 또는 또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것이 교회에 대한 거, 어떤 사람에 대한 거냐, 하나님에 대한 거든지 사실은 상대방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입장에서 우리들 각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틀리고 잘못되어서 사실은 실족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고 내가 예측하고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이는 지금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이거죠. 그것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로마의 황궁에서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시냐고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한다라고 말할 때 그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종교는 인간의 행위로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래서 모든 신전 사제들이 그 무당이든지 그 순위 종교 사제들이 하는 이야기가 핵심이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ABC라는 이렇게 하면 신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그 역할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테니까 당신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네가 당신이 부적을 쓰면 돼. 신을 움직이기 당시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신이 움직여서 당신을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줄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조정하고 조작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올해도 또 그런 식으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심지어는 뒤에 보면 요한이 와서는 금식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이렇게 맨날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저런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이 와서 맨날 잔치하고 그러니까는 저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러고 먹는 것밖에는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세례 요한을 판단하는 거죠.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 우리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자꾸 판단하는, 그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자꾸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여기에 한번 꽂히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선교로만 해석을 해요. 성령 이것만 꽂히면 어디에 물만 나오면 다 성령이라고. 다 그렇게 자기 생각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짜맞춰서 자꾸 해석을 하려는 경향성을 때로 사람들에게 갖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 속에서 혹시 저나 여러분들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는 어떤 것이 내가 기대한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셨으면 오늘 아가서 본문이 어떤 이야기냐면 신랑이 문 바깥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신랑이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게 머리에 이슬이 밤이슬이 다 맺힐 정도로까지 두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밤이슬이 맺힌다는 것은 초저녁이 아니죠.
그러니까 두드리기 시작한 지 한참이 된 거예요. 근데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는데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두드리는 걸 알고 있어요. 아는데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빨리 두드리는 걸 느끼는데 아는데 빨리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하는 말이 내가 뭐 옷 벗고 잠자리에 벗었다고 내가 어떻게 나가지 않겠는가? 내가 다 씻고 샤워하고 그랬는데 내가 다시 나가면 또 발에 흙 묻고 뭐 그런다고 내가 못 나가겠는가? 그러면서 나중에야 문을 열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귀찮은 거예요. 눈을 두둥기는데 나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고 누웠는데 뭐 이 시간에 와가지고 내일 오면 되지 다른 날 오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버팅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 문을 가서 이제 막상 이제 챙겨서 이제 문을 열라고 이제 보니까 문 바깥으로 보이는 그 모습들이 보니까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그 손이나 이런 모습이 자신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요.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떠나가 버렸어요. 문을 열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온 동네를 찾아다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 남자 봤냐고. 그 사람 혹시 만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병들었다고. 내가 지금 상사병에 걸려서 보고 싶어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다가 병들어가지고 누워 있다고. 그렇게 좀 만나면 우리 신랑 만나면 좀 이야기 좀 전해달라고 그러죠. 그렇게 밤을 헤매고 다니다가 그 밤에 이제 파수꾼들, 경비병들 그런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두드려 맞고 옷도 다 겉옷도 다 뺏기고 폭행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조롱. 근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 얼마나 잘난 사람이길래 그렇게 찾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서 5장 후반부에 자신의 신랑에 대한 여러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고 이제 외모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죠. 그 마지막 표현이 내가 그의 전부를, 내가 그의 전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찾으면 하나님은 늘 예스하면서 올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유슬램프 속에 늘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이는.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기분 내켜서 이렇게 열면 비비면 나와가지고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으로. 내가 오늘은 좀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 내가 오늘은 조금 내가 별로 관심이 내가 지금 다른 일로 피곤하고 다른 일 바빠. 그냥 들어가 있어 하면 거기 들어가서 가만히 이렇게 숨지고 있다가 이제 좀 이렇게 너무 그냥 안 봤으니까 미안하니까 오늘 내가 연락하면 오고. 여러분 그건 종이죠. 옛날 이야기를 바꾸면 내가 어떤 기생을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을 때 아무데나 가는 거고 싫으면 그냥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내팽개쳐 두는 거고 어느 날도 생각나면 내가 찾아가고 그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거는 인격적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은 한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두드리기도 하시지만 어느 순간은 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주일날 설교하면서 성령님은 신사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성령에 대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은 신사적인 아주 젠틀한 분이신 동시에 그분은 사춘기의 아주 여린 소녀와 같은 분이에요. 아주 예민하시고 민감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걸 아예 그냥 부정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쉽게 삐쳐요. 아주 부정적인 저속한 표현을 속된 표현을 쓰면 아주 예민하시고 민감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두드리는데 내가 즉각적으로 찾을만 할 때 자꾸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다른 거 바쁘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돈 벌어야 되니까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니까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그렇게 할게요. 때가 되면 내가 시간 남는다고 내가 이제 좀 여유가 됐다고 내가 찾으면 그때는 때로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은 인내로 기다리고 인내로 찾고 끝까지 찾아가는 그것이 사랑에 대한 신뢰고 사실은 사랑에 대한 갈망 반응이 없어도 여전히 그분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그 아가서 5장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내게 때로는 응답이 없을 때
내가 기대하고 예상한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을 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내가 이만큼 주님께 했으면 주님이 나도 이렇게 하셔야지라고 하는 내 생각, 그것이 나를 실망하게 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이 나를 신앙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자꾸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내 몫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몫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 주자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요한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 그것 때문에 오늘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고집하느라고 오늘도 실족하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어떤 방식으로 꼭 그분이 일해주기 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좌절하는 때가 있지 않았는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 있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엘리야, 오늘 이 요한에 대해서 기억할 때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말라기 4장과 관련이 있어요. 몇 장?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말라기니까 말라기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 가보세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3절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죠. 그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면서 13절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고는 15절에 내려가면 15절 하반절에 그는 요한은 모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아 그 태아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 얘기 그 증거가 있고, 16절 가보세요. 16절과 17절,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 보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주 앞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6개월 차이, 임신 6개월일 때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는데, 마리아를 보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에, 임신 6개월이었던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뛰죠. 그때에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한 상태였고, 이 태중에 모태로 성령 충만한 그가 바깥에 있는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태중에 뛰는 장면이 1장 후반부,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 보면 또 등장을 해요. 여기에 엘리야를 가리켜서 그 임신을 예언하면서, 그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을 엘리야라고 비교할 때 그 엘리야라고 비교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말라기 4장하고 누가복음 1장하고로 연결시키면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세대와 세대 사이의 관계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엘리야의 영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게 엘리야의 심령, 그 당시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한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영이 부어진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정의는 뭐냐면 결국은 세대와 세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부모 세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고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그 세대와 세대의 끊어진 단절이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 그 길을 열어놓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제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엘리야의 영이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능력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던 것처럼, 특별히 그 마음을 가리켜서 부모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한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 사이의 신앙의 물줄기가, 믿음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그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이 되었고,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소망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마치 유행처럼 그것도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많이 이렇게 시들어가고 관심도 많이 사라져가는 모습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화되어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역 갈등이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도 아니에요. 가장 깊은 갈등은 세대 간의 갈등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던 20대가 가장 보수적인 그런 세대가 이미 되었어요. 그러니까 20대의 정치 성향과 70대의 60, 70대의 정치 성향이 거의 같아졌어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이기지, 세대와 세대, 그 20대의 부모 세대인 50대와 20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어지는, 가치관과 삶의 관점과 많은 부분들이 끊어지는 그런 세대의 단절이 찾아오고, 근데 세대의 단절이 뿐만 아니라 삶의 단절,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 속에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랑 같이 맞물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엘리야의 심령이, 엘리야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 속에 다시금 회복이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이 나를 부양하고 나를 도울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는 그게 과연 잘하는 걸까요? 잘하는 걸까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게 과연 잘하는 걸까요? 그게 최선일까요? 그건 차선책이에요. 사실은 차선책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이게 같이 세대와 세대가 같이 연결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섬겨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그 의식 자체가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부모도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이것이 이제 한 세대가 더 가면 가장 불행한 세대가 될 거예요. 가장 불행한 세대. 가족이, 노년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세대가 된다는 거, 가장 불행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불행한 세대가 돼요. 노년의 때에 돈이 있고 뭐가 있음들, 내가 그냥 노년끼리 노양원에 가서 앉아있는 어떤 그것이 뭐 호텔급의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인지 상관없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인생의 노년일까요? 가난하게 살아도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세대가 함께 부딪히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가장 행복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끊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준 것 없이 무조건 나를 봉양해야 된다라고 지나치게 짐을 지우는 것에서 그것에 대해서 벗겨줘야 되는, 지나치게 무조건적인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제대 속에서 절대적인 어떤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벗겨져야 되겠지만, 유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벗겨져야 되겠지만, 성경은 세대와 세대 간의 책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치라는 얘기는 것은 효도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자식도 그렇게 살고, 그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 마음이 되돌려지는. 그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삶을 꿈꾸는. 가끔은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시댁 중심으로 많은 게 돌아가고 남편이 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많았지만, 많은 경우 남자분들을 보면 부인들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 부모님들 뭐 하나 하고 싶어도 눈치를 먼저 살펴야 되는, 그게 당연한 게 되어버린. 그러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딸이 있어야 되고 딸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그렇지 못하면 그게 내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 이게 당연시 여기는 시대가 돼버리잖아요. 당연시 여기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곡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느냐는 우리가 같이 안고 있는 어떤 숙제일 거고 과제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마음이 되돌려지는 거예요. 함께 그 마음과 마음이 같이 흘러갈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이게 흘러져 가야 거기에 신앙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신앙이 흘러가잖아요. 부모를 내가 존경하고 부모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부모의 신앙을 내가 이어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좋음을 선택하는 거, 내가 싫으면 마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함께하는 즐거움이 없는데 저 천국에 가서 함께 사는 거, 돌아가신 부모님을 천국에서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서 천국을 가셔야지 지옥 가시면 안 되지 이런 거지, 진짜 절실하게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열망과 갈망이 있는가? 물음표를 찍어볼 일이에요. 어쩌면 사실은.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로 되돌려져요.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뭔가 물질적인 뭔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걸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 새로운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큰 숙제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영이 부어졌다는, 오리랑 그 엘리야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품고 우리 가정에 엘리야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부모에게로 그 마음이 흘러가는, 함께 흘러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 속에서 올무가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찾아가야죠. 그 길을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우리는 만들어가고 찾아가야 될 어떤 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데, 과제고 숙제인데, 핵심은 일단은 우리 속에 그 영이 부어져야 돼요. 그 엘리야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알아지고 자녀의 마음이 알아지고 함께 가는, 함께 끌어안고 함께 부딪혀가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 부어졌던 그 엘리야의 심령, 그래서 부모가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되돌려지리라고 말씀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축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게 복 있다고 말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예측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어떤 모습 때문에 여러분 안에 상함이 있고 여러분 안에 실망함이 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그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선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가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심령의 강함으로 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에 내 안에 엘리야의 심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심령이 부어져서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영이 다시금 부어져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때로는 그 어떤 것 때문에라도 실족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의 심령을,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야의 영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